돈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면죄부를 판 것도 돈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유혹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대중들도 쉽고 편하게 먹고 살고 싶었던 이유 때문이죠. 쉽게. 왜냐면 그때는 엄청난 참여를 요구했거든요. 종교적 규율을 준수해야 되고. 근데 그거 규율의 준수 없이 면죄부 하나 사면 죽은 이모 삼촌도 살리는 판에 자기 죄야 더 쉽게 본 거지. 그게 이제 인간의 얄팍한 마음에 이제 이렇게 타협을 하고 들어간 건데, 나는 삼포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한 걸 삼포라 그런대요. 맨 처음에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한 걸 삼포라 그런데, 요즘 뭐 5포, 7포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누구한테 야 열심히 해라 라고 야단을 먹냐면 명예퇴직당한 자기 아버지들한테 이게 압박을 받는 거야. 우리 세대한테. 우리 세대 때는 막 공부 열심히 했고 우린 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 아버지가 명예퇴직을 당했기 때문에 얘들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활의 일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좌절을 맛보는 그런 거죠. 한국 사회가 지금 내가 보면 미국이 더 심한데 이건 인종으로 잘 커버가 되어 있는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가장 저급한 저임금은 유색인종들이 다 차지하니까 백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백인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redneck라는 이 목이 붉은 애들,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진짜 지극히 가난하겠지만 인종별로 보면 75%, 25%, 75%, 20%가 업사이드 다운 돼 있는 거죠. 유색인종의 75%가 저급 노동에 하고 있고 25%만, 마찬가지로 75%는 백인은 고급 노동에 쉬운 일을 하고 있고 25%만 저급 노동, 저임금 노동을 이렇게 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는 니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면 왜 똑같은 경쟁 방식을 택하려고 그러냐 이거.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의 룰은 그 룰에 익숙한 애들이 있거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대형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대형화 시키기 합당한 성품과 인간관계와 품격을 갖춘, 또 지독하게 한 사람이라도 안 놓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욕심이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더라고요. 대형 교회를 이룬 사람들의 품성을 보면 교인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내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해줄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가를 하는 장로님이 나갔어. 근데 나랑 가까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요. 야, 그 장로님 나갔대.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소개 좀 해줄래? 예, 알았어요. 그 전화해줬어, 진짜로. 체면과 관계 아무 상관없어. 그 교인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초점에만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대형 교회가 되나 봐. 그런 게 달라요. 근데 그게 아무나 해서 되느냐? 안 된다 이거지. 품격이 다른 거지. 품성이. 그러면 다 농구 잘해. 난 농구 재미없어. 그러면 축구 좋아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따로 리그를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좀 더 심플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온 세상이 돈의 리그에만 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삼포 청년들을 데려다가 연탄 날라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벽지 바꿔주고 반찬해주고 하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옷도 남이 입던 거 처음에는 입으면 깨름칙한데
세탁소에 가서 잘 빨아 입으면 캐도릭 애들은 그러거든. 사제들 이렇게 옷장이 복도 한가운데 있어요. 사이즈별로. 그래서 끄집어내서 입고 가. 그래서 지가 없으면 다시 내놔. 공유 개념을 처음부터 연습을 시키는 사제가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두 벌 옷 이상을 자기 옷장에 둘 이유가 없어. 근데 우리는 사유 개념을 너무 강화시켰기 때문에 자기 곳간에 쌓아놓지 못하면 좌절을 경험한다. 그래서 없어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고 없어도 다른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면 내가 어릴 때 딱지치기를 잘했어. 그래서 딱지를 아파트 그 11개 동이 있는데 11개 동의 모든 딱지를 내가 다 모으면 그 가만히로 하나 정도 돼. 근데 그렇게 되면 뭘 경험하냐면 애들이 안 놀아줘. 그러면 애들을 시켜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다 뿌려. 그 다음에는 그걸 다시 모으는 재미로 싸우는 거야. 난 재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마찬가지로 재벌들을 왕따시키는 거야. 이번에 박근혜를 왕따시키듯이. 완전히 왕따시킬 수 있잖아. 근데 돈 내는 사람들이 왕따를 못 시키더라고. 정치 권력에는 덤비는데. 돈 가진 놈들을 왕따를 시키면 되잖아. 돈, 너 가져.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해 주지 않았나요? 클라먼트 다닐 때 내가 주머니에 가진 게 5불이야. 근데 홈리스가 이렇게 바닥에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딴에는 홈리스한테 그때 30년 전에 5불 주는 건 나한테 큰 거였어. 그래서 인심 쓰느라고 탁 줬더니 I don't need it. 나 돈 필요 없대. 그게 뭐야? 그러면 종이야 이거. 돈 필요 없는 놈한테는 화폐가 아니고. 내가 그 짓을 해봤어요. 목사 된 다음에 누가 주머니에서 돈 갖고 와. 나 필요 없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줄 알아? 개인적으로 나한테 돈 주고 싶을 때 내가 돈 안 받잖아? 돈 주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줄 알아?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은 거지. 한 푼도 없이는 못 살겠지. 그렇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우리의 저항력이. 그리고 필립이 아빠도 옛날에 지금보다는 더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더 잘 살았나? 잘 나가던 집이었나? 어? 더 잘 나갔을 때도 있었고요. 아. 어려웠을 때도 있었고. 그지? 우리 때는 다 어려웠어. 동네에 한 두세 명을 빼고는 다 어려웠어. 가난이 보편화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졸부를 우습게 보던 시절이었다고. 돈 많은 애들을. 선생님 중에서도 와이로 먹는 선생님을 애들이 우습게 보던 시절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60년이 지나서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옛날 가치관이라는지 모르지만 돈에 한번 노예가 되고 돈에 맛이 들면 그 돈 맛이 참 버터리하거든요. 기름지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를 묻지 않고 자기가 일을 너무 많이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답이 궁중궁중 뛰어가지고 전혀 놀리지가 않아서 미안한데
근데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실존적인 책임, 내가 무한 책임,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해도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떡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모임과 그런 내용의 크리틱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 내가 박수를 쳐줄게. 잘했어. 커피 한 잔. 근데 이제 다른 신앙의 간증은 이런 건 하나 더 더할 수 있을 거예요. 돈 없이 맛보는 다른 인생의 맛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후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홈리스 사역이나 멕시코에 건물을 지으러 가가지고 뭐 그냥 농담 삼아 우리가 이제 한 50개 했지. 그리고 쭉 뽑아보니까 기록도 없고 기억도 없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사진이 안 남아있어, 이상하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 맨바닥에서 자고 같이 밥 먹고 떠들고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막 몸에 버겁도록 일하고 이랬던 그 모든 기억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울 만큼 늘 여유 있거나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고생을 하면서 남을 돕는 거를 해보면서 나는 비교적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은 해요. 일단 자체 내에 싸움질을 거의 안 했고 지난 7, 8년 이상.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뭐가 있어요? 가난한 게 좋네. 그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지난 일요일 날 어디 갔더니 여기 박상훈 목사가 체크를 한 장 줘. 그래서 이거 뭐야? 난 너한테 뭐 받으면 겁난다. 야, 너 나한테 자꾸 많이 달라. 그래서 걔네들 청소년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가 1,700불인가? 1,300불인가 지원을 했거든, 올해. 3번에는. 그걸 저한테 좀. 네. 그래가지고, 그 재정부장 주세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는 멕시코 선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하나교회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500불인가 헌금을 했더라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은 있는데 자기들이 같이 못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건 아니라는 게 나한테는 큰 은혜죠.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1년에 한 3번 또는 4번, 많을 땐 5번까지도 갔었는데 갔던 그 선교가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한테는 부흥회가 아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은 해요. 부흥회는 없지만요. 네. 늘 부흥회는 하시잖아요. 내가? 그렇죠. 왜냐면
갑자기 그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진짜로 그 부흥이라는 게 부흥이라고 한 거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궁금해가지고 좀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게 그게 부흥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늘 보면 계시잖아요. 조만간에 누구 데리고 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내놓고 찔르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3명 끌어올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한 사람 들고 밑에 저기 뭐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럼 좋지. 그거는 진짜. 남자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래도 상당히 사귄다 그러면서 남자 데리고 오면 참 아직 우리 교회가 그걸 받을 준비는 아직 덜 된 거야. 남자들이 붙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너네 망했는데 망하길 잘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게 어드바이스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길이 뭐냐 이거지. 해도 안 될 때는 어떡하냐. 인간의 절대 상황이라는 게 사람마다 있더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될 때는 자살을 택하기보다는 내가 그게 내 모습이라고 직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게 나다. 이 현실에서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서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저기 올라간 양반들보다 2%가 부족하다 해요. 여러분들은 인정하는지 몰라도 나는 학자가 되기에는 2% 이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 그 멕시칸 교회인가? 멕시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디죠? 엘살바도르. 살바도르. 그 옆에 목사님이 노래를 잘하세요. 그 리드싱어가 목사님인데 그 옆에 따라 부르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 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아는지 몰라. 근데 걔는 반음을 쳐줘서 따라가. 야, 그 장로님이 나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걸 천수하셨었어요? 아니, 그 내가 사무실에서 들어보면 아, 참 안타까운데 그게 전체를 가라앉혀. 그리고 얘네들의 곡조가 그 인디언들의 곡조와 비슷하더라고. 근데 그 이렇게 피치를 치고 올라가는데 같이 무슨 백코러스를 넣든지 하는데 따라가면서 반음이 낮아서 기운을 빼는 거야. 야, 그 참, 어? 제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아, 나도 회개도 하지만 저 2%가 부족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럼 그 길을 나서지 말았어야 돼. 아니면 1등이 되려고 애진하게 기대를 하지 말든지. 타고나기를 2%가 부족하게 타고났는데 어떡할 거야? 다른 길을 가야지. 조직신학 교수들 중에서도 2%가 부족하면 자기 모습을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난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서 그렇게 쳐다보니까 다들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걸 인정하면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을 것 같아.
남하고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목에 들어간 것까지 끄집어내서 뺏어 먹지 못하는 것도 2%가 부족한 거야. 이 현실 사회에서는. 그 다음에 막 어떻게든지 간에 아침에 6시 반에 딱 일어나서 샤워 싹 하고 가서 정확하게 자기 업무를 12시 안에 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놀든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도 2%가 부족한 거야. 나처럼 질질 흘리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 이것도 2%가 부족한 거야. 하기 싫으면 자꾸 미루거든 나는. 2%가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소용없어. 2%짜리 회신 몇 개 되니까 한 20%. 저는 그래. 영훈이는 22%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보면. 그럼 저희들은 뭐예요? 네? 목사님 따라다니는 거는 그럼 저희들은 뭐예요? 우리는 2% 부족한 사람들끼리 좋아서 모여 있는 거지. 서로 까발리지는 못한 채 서로 다 덤으로 인정해 주니까. 모자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들추지 않고 서로 덮어주고 그나마 부족한 가운데 남한테 도움되는 짓이라도 해보려고 길을 쓰는 거지. 11번 노래 한번 합시다. 13번을 먼저 할까? 11번을 먼저 할까? 어떻게 부르는 게 더 좋아요? 노래 순서가? 이어서 부르려면 13번하고 11번에 12번하고 13번이 더 좋아요. 그렇게 하시죠? 네. 코드가 안 맞아. 좀 빠른데. 뛰어난 일을
어쩌면 자신의 무력을, 자기 모습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눈이 모든 사물을 받아들이는데 한 80% 정도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눈에 많이 긴장이 달려 있고 또 자의식이 눈을 통하여 강화되는데, 고기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걸 조금만 맡기면 숨결보다 더 가까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내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야 좋을지, 나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내게 권유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긴장과 우리 자의식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묵상을 조금 하죠.
노래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얘기하세요. 저는 대안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많은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하고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그래서 변 선생님이나 김홍기 선생이 얘기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 전체로는 아주 작은 감리교 운동인데, 그 사람들이 그 흐름에 이렇게 같이 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설득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고 난다면은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더 이상의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실존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해도 한 개개인의 힘이 너무 미력한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황이 어떤 사람에게 면죄부 판매권, 독점권을 줬거든. 이 사람은 그걸 팔면 반은 자기가 가지고 반은 교황한테 주게 돼 있었대요. 근데 빚이 많아가지고 이걸 맡은 거야. 빚 갚으려고.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하나 하야했어요. 아주 뛰어난 수사를.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수사가 이야기를 하나, 아주 이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에 돈이 쨍그랑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바친 그 영혼이 연옥에서 이렇게 쫙 빠져나간다 하는 아주 쉽고 달콤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게 사람들에게 확 어필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탁
헌금에 땅 떨어질 때 착 빠진다.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논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찍었냐? 사실은 루터의 선생이 찍었어. 그래서 루터를 부추긴 거예요. 해보라. 격려해줬어. 그래서 그 얘기의 핵심을 찍은 거예요. 동전이 떨어질 때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교황이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이 세상밖에 없고, 교황이 면제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한은 자기 자신의 죄밖에 없다는. 아주 이거는 신랄하게 깠는데, 깐 그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불씨였더라. 그 배경에 뭐냐면 돈이 있어요, 돈. 돈이 사람을 구해줄 거라는 생각. 그러면서 루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구원받으려고 면제도 사지 말라는 거야. 그 돈 가지고 네 식구들 생활비를 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지, 너 구원받으려고 그 돈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럼 무서운 얘기를 쓰기 시작해. 그러니까 95개 조항이 전부 면제부에 관한 일. 나중에 미스터리는 그거 인터넷에서 찍어서 한번 봐봐. 그게 법률 조항으로 맞는 건지. 근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교황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뭐냐? 두 번째, 죄사함은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다. 세 번째, 개개인은 죽는 날까지 참회해야 된다. 돈으로 면제도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네 주머니에 돈 많은 거 가지고 집을 짓든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털어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냐?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신교냐 구교의 그 교파적인 싸움이 아니고, 오늘 이걸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똑같이 버바티움으로. 그 뭐냐면 인간의 종교적인 신성과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때도 쉽게 참회해서 자기의 성품이 바뀌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내가 주님에게 내 남은 인생 다 드리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인데. 근데 지금 내가 안타까운 거는 저도 그거를 많이 강조 못했어요. 나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이게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야 되는데 나도 못했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참회를 통해서 루터는 봤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덕보는 신앙만 가리킨다. 조금 다른 관점인데, 다른 얘기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고민거리기도 하고 한번 가봐야 되는 있었는데, 중세의 그 종교계획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좀 와닿는 게 좀 적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 이란의 khomeini 형이 그 신권 통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신권 통치를 해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사상으로 무정한 그 카스트로를 쿠바가 이렇게 집권하면서 이번 죽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죽었나 이번에? 죽었죠. 어? 동생이 지금 장군을 잡고 있죠. 아파가지고 물려준 거 아니야? 벌써 죽었나? 아,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래.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오, 그렇구나. 근데 차이가 있다면
실권 통치로 그리고 또 모슬림 그 이슬람들이 굉장히 그게 강성이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는데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가난하고 그 가난이 아주 그냥 너무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에나 생활상에서는 늘 행복함이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도 또 쿠바의 그걸 되게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인터뷰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비교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하지만 결국은 돈에 연결된 부분도 있고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부분인데도 그들은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그 행복감이 깔려 있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 글쎄 말이요. 그거 참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래. 60대, 70대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뭐 여러 지표로 보면 진짜 이게 형편없는 나라처럼 보여요. 전쟁 중에도 사람들이 자살을 잘 안 하는데, 그리고 행복지수는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2위라니까. 그 행복지수나 자기 삶에 만족도에 대한 거는 꼭 경제지표하고 같이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대적인 가치에서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이 너무 갑자기 잘 살게 돼서 격차가 심해져서 다들 브랜드 입는데 나는 못하고, 부모는 쎄빠지게 벌어갖고 오면 애는 나가가지고 그냥 덜렁 신발 하나 사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참 힘든 사회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선생님한테 내가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90년 직초에 한국을 나갔더니 차가 빨간불에 가고 파란불에 뭉쳐서 사거리에 서 있더라. 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그런 얘기를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장갑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일본도 그랬다는 거야. 50년, 60년에. 그러니까 너네 나라는 조만간에 그 문제가 곧 해결된다. 이건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생기고 신호등에서 이기심이, 지금은 너무 또 안 피해주대. 지독하게 끼어들기 자체를 허락을 안 하는 이상한 민족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언젠가는 천천히 풀어나갈 거라면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해왔던 이 경제 성장을 한국이라는 나라는 불과 50년 만에, 40년 만에 해가지고 스스로도 주체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목사니까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회가 인구 2%일 때, 교회 인구가 전체 인구의 2%일 때 3.1운동을 일으켰거든. 배제학교와 이화학당을 세웠고, 제중병원을 세웠고, 독립협회에 서대필, 이승만, 윤치호, 이준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이거 지금 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기독교 혼이 민족을 살리는 구심점이었는데 지금은 희류에 편승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다가 편승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을 이제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답을 좀 하셔야죠. 왜냐면 신권 통치된 나라가 몇십 년 동안 신권 통치했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학생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막 이러다가 물론 지금도 그런 제도가 아직 굉장히 남아있긴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왕정으로 판례들을 무너뜨리면서 평양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력한 신권 통치였는데도 공산주의 사회나 신권 통치가 이 자본주의 돈의 위력에 의해서 경쟁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IT 산업에서 승리하고 이러는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0년, 400년 전에 400년 더 됐구나. 1300년, 1400년대 그때 남미에 갔을 때 여자애들마다 여기에다가 은 장식을 하는 걸 보고 스페인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졌지. 걔네들은 길에 널린 게 이거였으니까 그냥 장식이었지 그게 재산 가치는 아니었거든. 근데 얘네들은 재산 가치에 잣대로 보니까 저걸 빼앗아 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저걸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나중에 자기네가 마침내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걔네들을 거의 노예처럼 써가지고 지하에서 은을 뽑아다가 스페인 거리를 은으로 깔았대잖아. 말로 하자면. 그게 옛날에는 식민 통치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돈, 이자 이런 거 가지고 다시 제국화 시키는 것인지도 모르죠. 이걸 안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거 말고는 재주가 없어요. 돈을 벌어서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 개인으로요? 아니면 공동체로? 개개인이 그 돈을 뜬보듯이 개인으로? 그럼 결국 공동체로 웃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념의 공동체일 수는 있겠죠. 함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 사회 컨센서스 자체가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돈을 그렇게 보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티켓 뛸 때 몇천만 원 뛰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꼭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 있지만 변호사가 시간당 300불 벌고 의사가 시간당 500불 벌고 나는 노가다 쳐서 시간당 10불 벌고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제도야. 이거는 뭔가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숫자 놀이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몰락하니까 공산주의의 좋은 이념들이 다 사장돼 버린 거지만 자본주의 이건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해 나. 그때 똑같이 일을 했는데 10배, 20배, 30배, 40배를 받는 게 당연시 되냐고. 어떻게 이게 정당한 사회냐고요. 이게 하나의 나라는 아니라고 봐. 목사님에 대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응?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아니 그게 절대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면 감리교회가 세습을 방지해버렸어. 그 다음에 징검다리 세습까지 방지했어. 법으로.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걸 못 물려줘.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태일 집사한테 줬다가 전태일 집사가 영훈이한테 준다. 이것도 안 돼. 그거를 10년 동안 안 돼. 10년 동안. 막아놨어. 최근에
우리나라 재벌을 그렇게 막을 수 있겠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게 이제 소득 격차가 적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북미 높은 노동 의식과 분배에 대한 공감대 이게 형성돼야지 비교적 골고루 서 노동 안 하고 곁다리로 즐기고 사는 인간들이 많아지면 사회 부담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목사님 의견에 저렇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내 그 공동체에 조직된 그런 단체가 실제 같이 살고 그런 단체가 한 5,300개 정도 된대요. 오. 근데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데 부유하게 살지는 않지. 물론 이제 그런 몇 개 단체가 그 있지만 뭐 450년, 500년 된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몇 군데는 거기에 20개 정도밖에 안 그런 단체만 공동체만 그러니까 이렇게 똔똔이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돈이랍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보려고 했던 게 트윈옥스라는 그런 이제 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해역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런 데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나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일 더 많이 했다고 더 주고 이런 거는 없는데 그들도 가장 고민스러운 게 경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IT 산업이 발달한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은 돈 벌 기회를 장악하느냐고도 이어지거든. 근데 지금은 단순 노동이나 서비스업만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원과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이 계속 앞서갈 수밖에 없는데 내 얘기는 이것 전체의 그 가치관을 전도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황당한 꿈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 나라에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따라가면 적어도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5대 때까지는 탑 클래스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 시스템을 대물림을 하도록 놔둘 수 있냐 이거지. 다 은 쌓았다고 잘난 척하는데 옆에 그냥 쑥 지나가면서 뭐야? 다 그냥 지나가. 그러면 딜이 쌓은 놈이 나중에 심심할 거 아니냐 이거지. 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어떻게 저런 걸 지었을까요? 야, 저 돌 위에 하나도 안 남아. 걱정하지 마라.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양반한테. 그런 꿈을 꾸보는 거예요. 그냥 꿈이야 이거는. 논리성의 문제가 아니고 꿈이에요. 꿈. 모두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는 세상. 사람의 인격을 돈으로 재지 않는 세상. 여기 라카나다에 펀듯한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질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나는 꿈꾸는 거예요, 그냥.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내가 먼저 한번 살아보고 좋으면 내가 요만큼만 가르쳐주고 갈게. 다는 모르고 요만큼만 내가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을 요렇게 사니까 요만도 있더라 하면 요만큼만 내가 가르쳐주고 가려고 그래. 흘리려다 마지막으로 변론을 하시오. 없어? 대화가 안 돼? 어? 근데 저는 종교적인 어떤 종교관 그걸 가지고 모든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좋은 지적이요. 근데 가치관은 어떻게 가지냐에 대해서 사회를 어떻게 대처하고 사는지에 대한 말은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해결하겠다는 건 아니고 나아갈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처하고 살아야 되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던 저쪽에는 일부 부유층들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극빈이었거든. 내가 지금 멕시코를 가보면 전도 대상이 거의 극빈층이야. 개신교의 경우에. 거의 조선 기독교의 원형을 보는 느낌이 지난 한 20년 동안 다니면서. 똑같아. 너무 어쩜 그렇게 유사한지 몰라. 근데 목회자 질은 떨어져. 근데 제일 두려운 게 그거야. 그래도 미국과 호주에서 파송된 목사 선교사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왔어. 아이비리그 출신들과 의사들이 왔어. 근데 지금 그게 좀 떨어져. (80년) 후에 멕시코 개신교가 커진다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될 텐데 내가 보면 질적으로 너무 떨어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왔던 선교사들의 적어도 반 이상은 자기 조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어. 내가 안타까운 건 그거야. 조선을 더 사랑했어요, 미국보다. 내가 만난 선교사님들은 멕시코를 사랑하질 않아. 그게 안타까워. 가서 걸으면서도. 어차피 갔으면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사랑해야 돼. 근데 내가 얘기했나? 주시경이라는 사람을 발굴한 게 그 선교사였다고. 배제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독립신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배제학당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 그리고 헐버트는 한국말에 워낙 능통해서 한국말로 교과서를 쓴 사람이야, 자기가 직접. 번역위원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한글이 다시 태어난 거라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 밀사로 미국 대통령도 만났고, 고종 황제를 지키려고 권총 차고 밤에 보초도 쓰고 아편절 가라 그랬던 사람들. 근데 좀 아쉬운 거지. 여기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감리교인 100명이 나오는데 이 100명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여기에 낄 사람이 없어. 100년 후에. 이 사람들 그냥 산 게 아니더라고. 그냥 살다 간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대충 살아가지고 한 민족에게 임팩을 주고 가지는 않아. 지금보다 조금 더 바싹 저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이상을 제시하다가, 이상을 추구하다가 그냥 터석하고 꺼져서 가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거든. 현실의 대안을 바로 제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 뒤에 안창호도 따라 나오고 그 사람들 뒤에 윤치호나 이준이나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전덕기 목사하고 이어져 있더라고. 초창기에 위대한 독립투사들. 이승만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신앙인을 중심으로 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 모아진 힘이 컸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는 게 참 아쉽고 미안하고 그래요. 멋질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기대를 하셨는데 또 큰 일을 맡기셨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작은 눈으로 좁은 마음으로 인생을 너무 짧게 살다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가능성을 향해서 묵묵히 소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이루기보다는 묵묵히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마련한 수많은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기적의 생명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장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미력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기적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